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 뒤로 다 물려가지고 절반 위로만 나가 있어요. 예, 그래도 뭐 뒷부분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예, 앞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느헤미야도 하고 있고 에베소서도 하고 있고 로마서 말씀도 묵상하고 있고 또 주일날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끝나면 좀 축소시키고 그냥 뭐 시간을 이어서 만약 수요일을 했다가 금요일로 갔다가 뭐 하는 식으로 하나를 계속 몰고 그냥 이렇게 쭉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사무엘 상을 끝냈고 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쭉 보니까 누가 뭐 창세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이제 하 끝나면 창세기를 한번 또 모세오경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느헤미야가 끝나고 이렇게 되면 말라기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상력할 그런 생각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포로 귀환과 맞물려서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였을 이 아름다운 장면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궁극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성벽 재건 공사 완료와 더불어서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성민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의 역사의 주역으로 자격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제1차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기록을 통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구약 제사 제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없이는 예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가 살아납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똑같습니다. 예배가 누굴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하는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됨이 어떤 형식에 얽혀 있지 않다는 것. 아브라함의 어떤 전통 혈통이라든가 또는 아브라함에게 시행됐던 할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외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교훈을 따를 때 그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예요. 제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 어머니 나도 모르는데 태어났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이제 세례를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뭐 뜻을 정한 그대로 신앙 안에서 키웠다고 자부하고 이제 또 적당한 나이가 되면 우리 헌법에서 정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성인이 됐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로서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참 백성이다 얘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 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럼 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아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느헤미야의 교훈을 따를 때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한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면서 그들이 세례를 주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날마다 해야 될 일, 살아내야 될 삶이 뭐냐면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흐려졌던 의식이 새롭게 되고, 예배 과정,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매무새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의식도 믿음도 생각도 점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내 일생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다. 누구와 대면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 그죠? 성령과 진리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 시편 22편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백성된 1차 표징과 의무는 예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삶에 이제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이제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를 빗대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75세 무모한 도전이 시작돼서 175세 죽기까지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살아갑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그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의 이 유업을 누구에게 줍니까? 후손들에게 약속을 믿고 언약한 것을 믿고 숨을 거둬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마치 가나안 땅이 본향인 것처럼, 그죠?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약속의 땅이 자기가 있어야 될 땅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소망하며 그 땅을 살아냅니다. 똑같은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는 어떨까요? 구약의 제사장이 고귀하면 신약의 성도도 역시 고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한 것이고, 이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들은 구약시대 가장 존귀한 대상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공사를 했고 모든 것이 다 갖췄는데 정작 제사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신해요.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나이 불문하고 어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백성들은 제사장을 어른 대접했습니다. 그죠? 신분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들의 존귀함은 신약 성도들의 존귀함의 예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하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신분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영화와 부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죠? 그들의 영화와 부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그 존귀와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가치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자기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죠. 이거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기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내비 놔두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별하심에 따라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절제했던 것처럼, 특별히 예배에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했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하는 이 구별 속에서, 구별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구별, 거룩하게 살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 이 두 가지가 구별이에요.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성별 따라서 스스로를 경건하기를 힘쓰고 절제했던 구약의 제사장처럼 예배 모든 것을,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자기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기를 힘쓰고 절제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간을 내서 찬양도 준비하고, 그죠? 주중에 시간 날 때 악상을 떠올려서 또 이렇게 하고,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또 우리는 찬양 팀이 세 팀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거기에 맞는 찬양들을 본인들이 골라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맞는 설교를 뽑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쉬운 일일까요? 좀 고단한 일일까요? 뭐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번거롭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로 보면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베드로서 2장 5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포로 귀환할 때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루살렘은요 700고지 이상이 돼서요 살만한 데가 물이 제대로 없어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다가 그때는 뭐까지 안 됐습니까? 백성들이 11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는 것도 막막하고요, 살아가기도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는 것 때문에요, 자기가 제사장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먼저
헌신했던 겁니다. 뭘 위해서요? 제사를 위해서. 그럼 신약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부터 의인을 위해 희생하는 의인의 이름들이 영원히 기념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쭉 이름을 그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들, 그 호기한 자들의 면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성도들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까요? 그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들의 행위록에 그들의 삶이 다 낱낱이 조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그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70년이면. 그럼 다음 세대가 지금 돌아오는데요. 거기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제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 에스라 8장 15절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2차 포로 귀환 기사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에스라가 2차 귀환 자들을 영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무리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2차 귀환 때 일이지만 1차 귀환 때라고 해서 다를 것은 전혀 없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포로지에서 쌓은 모든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돌아온다.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근데 그 앞에 세상 말로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많다고 그러면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사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모아놓은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어려움과 또 여행을 하면 여행이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귀환길에 오른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성직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뭡니까? 오늘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11조 제도 확립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생계 위험 불안 요소가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가면 먹기는 먹는 거야. 먹고 살만은 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그냥 생존권은 어떻게 보장이 된 거야? 기본적인 게 돼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어요. 따라서 제사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았고요. 11조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 기업 없었던 성직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백성보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결정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불보듯 뻔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있어야 될 때가 어디인지 아니까 어디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지를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왜 그랬죠? 바로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그 일에 하나의 소금과 같이 미랄과 같이 그들이 썩어지기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온전히 희생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도 바로 이러한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누가 어떻게 보고 하는 걸 누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너희 교회는 이런 면은 좋은데 이런 면은 좀 약하다.
너희가 이거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죠?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신들을 온전히 희생하고 돌아온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의 편안함, 안락함 거기에 푹 빠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에 가서 내가 왜 그렇게 섬겨야 되지? 나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하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교사로서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도 마다합니다. 내가 왜 나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데도 뻔히 그렇게 알아요. 힘든 줄 알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아무도 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면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 희생하는 의인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기념하고 그 이름들을 자자손손 써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섬긴 걸 알고 성도를 섬긴 것을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네가 이렇게 살아낼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순수하게 희생하는 그들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헌신은 희생입니다. 자기를 소진하는 겁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높이 평가하시며 마지막 심판 때 상급으로 보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일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 누구 시키는데 다른 사람 시켰으면 안 했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목사로서 얘기를 해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귀하게 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배가 되고 바른 예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들 잊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죠? 누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거룩한 길로 끌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손들의 신앙을 분발하게 만듭니다. 대충 살질 않았어요. 자기 조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고 그러한 수고로 인해 오늘 자신에게까지 그 신앙의 유전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성도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피와 땀 눈물로 쌓아올린 이 결정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숙연해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잠 못 이루면서 철학하면서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자기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신앙은 거룩한 것이고 엄숙한 것이며 생명을 다해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뭘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걷는 걸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해 놨던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뭡니까? 좋은 신앙의 선조는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로서 좋은 신앙의 샘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한 대로 가지 않고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뭐 신앙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전통 그런 가정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이들이 왜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제사 제도를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로 살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죠?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9장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그래도 혼자 그렇게 믿었습니까? 온 집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통치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에게 유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9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문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고린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 가운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한 것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간 삶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칭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 상속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두아를 낳았느니라. 이 대제사장 계보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믿음의 유산 상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다음 자녀에게. 그러니까 부모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유산 상속이에요. 동시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지금 저자는 단순히 대제사장의 계보만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낳았다는 말은 자연 출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 조상의 믿음의 가계를 잘 받들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후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들은 믿음을 잘 상속시켜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만일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진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자손들이 다 훌륭하게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엘리야십의 손자이자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는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우를 보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뭡니까? 잘못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조차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반복하지만 똑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잘 낳아놓고 훌륭한 자리를 물려줘도 제대로 된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지 않는다면 자식 농사는 잘 짓지 못하게 되고 어떤 유산도 진정한 유산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죠? 자기 아들들 제사장 가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가장 앞서 섬기고 앞에서 대면해야 될 그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은 폐악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언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서부터입니다. 4살 때서부터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토판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놓고 꿀을 발라놓고서 언어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꿀을 발라먹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귀에다 주입시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몇 번 들어서 그걸 이해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반복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걸 거기다 꿀을 발라놓고 핥아먹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뿐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가돼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죠? 다음 세대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도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테필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가 탈무드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끈끈하게 말씀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제 대답을 잘하셔야 집에 일찍 갑니다. 제사장이라 합니다. 제사장. 어떻게 나는 별로 존귀한 게 없는데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죠?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대가 큽니다. 어떤 기대가 있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데 헌신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살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아이를 가르치면서 또는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할 때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빈자리가 있다면 내가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그때 하나님 내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죠?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런 고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몇몇을 다 기록합니다. 구약의 이 후손들을 쭉 기록한 이유가 뭐죠? 예, 바로 우리 후대도 너희가 가리켜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신앙의 선조는 자손들이 신앙을 어떻게 일으켜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책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헌신의 길로, 고난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 상속은 부모된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